여호수아서를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을 통하여 나누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광야 40년을 지도한 지도자였다면,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쓰임받는 지도자, 그가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편지를 쓸 때는 그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여호수아서를 우리들에게 주실 때는 목적이 있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여호수아서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에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1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이제 백성 데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잘 보십시오. 거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가나안 정복을 다 이루어 주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의 제목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실하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꼭 지키신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가나안을 더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영적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며, 그리고 그에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날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의 영적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것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 말씀이 성취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그 과정,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늘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계속 가나안 정복해 나가는 이러한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그들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은 곧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하나님이 그것까지 끌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앞으로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확신은 무엇을 근거로 확신하는가?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확신하며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여호수아서의
귀한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1장부터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앞서가시면서 내적으로 준비하십니다. 내적으로 앞서가시며 준비한다. 누구를 준비했냐? 여호수아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자 하나님은 즉시 누구를 세우냐면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이제까지 어디에 있었냐면 항상 모세 옆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멜렉과의 전투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습니다. 손을 내리면 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장에서 싸우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을 그는 직접 체험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회막에 들어갔을 때 모세가 회막에서 나옵니다. 그때 그 회막을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같이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언제나 모세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 옆에 한 사람을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자 이 여호수아를 딱 세워서 지휘권을 그에게 딱 물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늘 보았던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는 승리할 거야. 승리의 확신과 함께 그 승리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승리한다는 확신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내가 모세를 통하여 준 그 율법의 말씀을 항상 지켜라. 특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입으로 막 말한다는 거예요.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암송하여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당신은 개인이 성경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앞에서 사람이 읽으면 그것을 계속 들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부모가 듣고는 부모는 또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 여러분과 제가 자꾸자꾸 억지로 막 그걸 암송하려고 하면 그것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그것이 머리에 있게 돼요, 안 있게 돼요? 있게 되죠. 또 잊어버려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들으면 또 있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큐티를 40년 이렇게 이상 하니까 뭐가 되냐면 성경이 옛날에 정말 어려워요. 지금도 어려워요. 그런데 조금씩 계속 다시 이번에 성경 시험지 문제를 낼 때도 다시 창세기를 읽으면서 다시 또 기억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은혜가 되는 이러한 모습을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머리에 있어서 입에 두고 또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머릿속에 있어야 묵상이 되죠. 자, 저도 잠이 오늘도 이렇게 빨리 깨서 잠이 안 온다. 그럼 뭐 하냐면 오늘 설교할 걸 계속 뭐 합니까? 묵상을 합니다. 묵상. 예?
묵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한다고. 되새김질. 묵상은 알고 있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소가 먹은 것을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묵상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야. 네 가는 길이 평탄할 거야. 내가 형통할 거야.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확신을 줍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라. 그는 즉시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관리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명령이 떨어져서 그들이 준비를 합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그들은 지도를 보면 요단강이 가운데 흐르고 있으면 요단강 오른편에 여기 두 지파 반이 거주하게 됐어요. 이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 땅을 달라고 한 목적은 이들은 가축이 많았어요. 주로 가축업을 했다고. 그런데 가축업을 하기에 이쪽 땅이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주면서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이 약속한 요단 건너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때까지 너희들이 앞장서서 가서 싸워야 된다. 그리고 다 점령한 다음에나 너희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살아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과 약속했던 걸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들이 나머지 형제를 도와 저 가나안 땅 정복을 도우십시오. 이때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맹세합니다. 맹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좀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며 여호수아를 축복해 줍니다. 더 나아갑니다. 당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면서 위로해 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요단강 동편의 두 지파 반은 지도자인 새로 선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맹세하고 그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길을 원하면서 축복해 주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를 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올 한 해도 하나님이 가라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갑니다. 이런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 길을 네가 순종만 하면 평탄하게 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는 승리의 확신을 우리들에게 심어줍니다. 그러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면서 두 지파 반처럼 우리는 또한 지도자로 새롭게 선 여호수아를 순종을 맹세하고 축복해 주며 격려해 주는 것처럼 지금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살면서 올해도 남은 인생길은 나보다 위에 있는 자들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더 나아가 남들에게 늘 축복해 주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을 격려해 주되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며 사는 이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들려주신 음성을 가지고 가족들, 교인들, 직장 동료들 힘들 때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걸어가라는 말이에요. 그때 겁낼 것이 없다.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440장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좀 빨리.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복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롭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떠나 예수 함께 그리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 찬송가를 보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업과 즐거움이 없다.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즐거움이 없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이 없다. 겁낼 것 없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길을 살아보지만 많은 친구들이 있어도 그 친구 중에 정말 한 친구와 가면 즐거워. 늘 즐거워. 그와 만나면 늘 즐거워. 그런데 어떤 친구, 이상한 친구 만나면 늘 만나고 오면 괴로워. 왜? 부정적이니까. 늘 부정적이니까. 그런데 긍정적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만나고 오면 힘이 생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늘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2절에도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자,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그럴 것 같아요.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지난번 코로나19처럼 완전히 아무도 못 들어간대. 그러면 혼자 있는 거야. 혼자. 예? 혼자.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나 혼자 있어. 내 옆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주님과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우리 최은숙 권사님에 가면 가끔 그래요. 야, 저 권사님 세다. 나 같으면 그곳에서 혼자 살기 힘들 텐데. 그런데 겁이 없대. 옛날 같으면 옛날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큰 자루 싸가지고 가가지고 여자들 막 납치한다고, 그죠? 자루 다 집어넣고 그냥 메고 간다고. 예? 여러분, 주님 믿고 의지할 때 겁이 없다. 그러면서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내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할지라도 누가 함께해요? 주님. 그리고 3절 가사를 보면 그런 말.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점점 인생의 마지막이 옵니다. 죽음이 점점 가까이 와요.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주님이 옆에 계실 줄 믿고 뭐 한다고요? 잔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길이 살리라. 내가 죽으면 그 즉시 천국에 가서 누구와 함께 살아요? 예수와 함께.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누가 같이 가요? 예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부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맛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복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것을 나로 배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함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BC 2000년도의 사람입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이 당시에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이 여호수아 2장의 내용은 BC 예수님 탄생 전 1405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2000년대 사람입니다. BC 2000,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이요. 그러면 약 600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600년이 지났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셔야 안 주셔요?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려고 지도자 여호수아를 준비했습니다. 2장은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앞서가시면서 이방 여인인 기생 라합을 준비합니다. 이 여인은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이요. 당시에 고고학자들은 여리고 성터를 이렇게 발굴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 성은 성벽을 하나 두르고 그 다음에 또 바깥에 또 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으로 성벽을 쌓았고 그 가운데에 흙으로 다 메꿨다. 그래서 견고한 성벽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기생 라합이 살았던 장소는 어디냐면 그 성벽과 성벽 사이에 살았다는 거죠. 그럼 변방에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는 가난하고 정말 비천한 이러한 사람들이 거하면서 거기에 집을 짓고 변방에 살았던 곳이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성경은 하나님이 믿음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천하고 연약합니다. 왜? 이 사람은 기생이요. 좋게 보면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자신이 기생의 길을 가지 않았나? 가난하고 천하고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그는 그 성벽 가까이에 있으면서 사람들의 오가는 소식을 빨리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믿음이 생기는데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어요. 무엇을 들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했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또 하나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이들이 쳤다 하는 소식이었어요. 이 아모리 사람이 거했던 두 왕의 장소는 요단 동편이요. 아까 말했던 두 지파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했던 그 땅이야.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무찔렀다는 소식을 이 기생 라합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어떻게 전쟁도 하나도 해보지도 않고 종살이했던 저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무찌릅니까? 오직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는 마음에 믿게 됐어요. 이 장에서 이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두 정탐꾼이 누구네 집에 가게 되냐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도리어 이 두 정탐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저 첩자가 이곳에 들어왔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들을 내놔라. 이때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기고 따돌립니다. 성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살려주게 됩니다. 두 정탐꾼을 살려주는데 이 두 정탐꾼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아모리의 두 왕을 무찌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다 녹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늘 위의 하나님이고 이 땅의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하나님이다 하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선대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선대해서 너희들이 이 여리고 성을 칠 때 나와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가족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탐꾼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사는 길로 인도합니다. 지금 요단강가에 가서 당신들이 요단강을 넘어가면 지금 그곳에 당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사흘 동안은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어라. 그리고 그들이 간 다음에 건너가라. 사는 길을 알려주고 이들을 살려줍니다. 그때 사는 길을 알려주면서 자기에게 징표를 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 두 정탐꾼은 집에 창문에 뭘 매달으려고 그래요? 붉은 줄을. 그것을 매달면 우리가 이곳에 치러 왔을 때 당신들의 집은 치지 않겠다.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리고 당신 식구들은 다 집에만 있어라. 집에서 나가는 건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나 집에 있으면 우리가 책임진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6장에 가면 이것 때문에 이 기생 라합의 집의 식구들은 다 살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여,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신 있게 보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생 라합을 통하여 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앞에 지금 떨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미리부터 지도자 여호수아를 준비해 놨죠. 그리고 어떻게 저 외적으로 여리고성에 믿음의 사람 기생 라합을 준비시킵니까?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은 이렇게 해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뭐 한다고요?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르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의 믿음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들으면서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들으면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아모리 두 왕들을 멸망시킨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을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잖아. 성경.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야. 올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시험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꾸 좀 동그라미를 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큐티해야 된다는 거예요. 큐티.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저보다 앞서가시면서 제 뒤에서 돕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늘 섬겨줍니다. 그런데 공주에는 우리 재수 씨가 있습니다. 우리 재수 씨는 지금 한 20년 넘게 이렇게 계속 아침마다 제 방송 올리면, 유튜브 올리면 늘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은 들어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이렇게 든든히 설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저한테 차려요. 뭐 받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제 설교는 딱딱해. 성경 말씀만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해야 해.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아간다고. 큐티를 꼭 하시란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해나가시라고. 더 나아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잘 참석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교를 통하여 자꾸 좀 들으라고. 더 나아가요. 성경 시험지에 암송하라는 것 나왔어요. 이번에도 이 첫 주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에 대해서 오늘 성경 시험에 나갔어요. 이걸 막 억지로 외우려고 그러면 그거 스트레스야. 그냥 자꾸 읽고 천천히. 그래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좀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하는 거예요.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같이 잠이 안 오고 그러면 뭐예요? 자꾸 묵상해. 저녁 때 자기 전에도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도 한번 외워보고 암송한 것도 좀 외워보고 이러면서 주님 중심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또 찬송도 불러보고, 아무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기생 라합이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기 살았습니다. 가족 살렸습니다. 정탐꾼도 살렸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남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요. 기생 라합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31절, 그리고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 2장 25절에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믿음을 칭찬한다고요. 여러분, 약 1450년이 지나서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더 나아갑니다. 그는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들어와요? 기생 라합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기생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옵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시게 본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에서 약 400년이 지난 후 BC 1000년에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 후 1000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족보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족보에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그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큰 축복의 여인이 됩니까? 오직 믿음, 가난하고 천하고 연약한 자지만 믿음을 통하여 이러한 역사를 이뤘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우리의 남은 인생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찬양합니다. 544장.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애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게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줄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구원하시리.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 다시 한번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원 삶을 얻을 줄 믿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세 번째입니다. 3장 4장을 보면 주의 능력을 하나님이 체험시킵니다. 그래서 미래의 확신을 주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 현재 이들에게 이루어지는 능력을 보게 합니다. 그 능력을 보면서 미래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한다.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 3장입니다. 이제 3장에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는 여호수아가 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벌써 저 여리고성 안에 작업을 해놨구나. 저들을 다 무섭게 해놨구나. 그리고 요단 건너기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을 내리고 주님이 은혜를 체험케 하실 것을 예고합니다. 그 하나님은 3장 1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꽉 차서 그들을 다 쫓아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 쫓아내시는 증거를 이것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보이리라. 이것이 뭐냐면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체험할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딱 잠그자. 딱 담그자. 요단강이 완전히 위쪽에 흐르던 물이 딱 막힙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한 멀리 있는 한 지역으로 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요단강은 우기철입니다. 헬몬산에 있는 눈이 녹아서 요단강 강폭이 어떤 학자는 약 1.6km가 물이 꽉 차서 3m에서 4m 높이의 물이 계속 뚝방까지 차서 흘러내려가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이 물을 딱 막고는 물이 딴 데로 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다 이제 물이 흐르지 않아 다 마른 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갑니다.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에게 보여줬던 그 목적은 봐라, 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다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을 체험케 했습니다. 그 기적 중에 하나가 한 번도 보지 않은 누구를 믿은 거예요?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셨다고. 예수 믿고 의지하며 살 때 욕심이 내려놔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헤아릴 줄 알게 되고 은혜가 넘치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더 많이 수고하는 것도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처럼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야. 과거 욕심꾸러기했던 나는 만족이 없었어.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자, 내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살자,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답니다. 여러분,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자, 그리고 4장에 가서는 어떤 일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궤를 메고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동원해서 그 요단강 중앙에 있는 돌들을 하나씩 취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 그 맨 것을 가지고 그들이 건너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이 제사장과 법궤가 이제 요단강물을 빠져나갑니다. 그때 다 건너가자 또다시 물이 뭡니까? 다시 합쳐서 흐르게 됩니다. 누구의 능력이 또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줬답니다. 그리고 요단강 그 중앙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지만 거기에도 기념비를 세웁니다. 돌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워요. 한 지파에 돌 하나씩 갖고 온 12돌을 통하여 하나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12지파가 하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그 기념비를 세우면서 앞부분에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여호수아도 말합니다. 후손들이 이것이 뭡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막으셔서 우리가 건너가게 했다. 홍해물을 막으시고 건너가게 한 것처럼.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두 가지를 하나님이 목적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저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항상 평생 동안 경외하도록 했다.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이라는 말은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 요단강을 건너게 했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 인생길에서 우리는 가끔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이 교회를 치면 교회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려고 합니다.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교회를 짓고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인생 남은 인생길에 내 이름보다는 내 주인 대신 누구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념하라. 하나님을 기념하라.
우리들에게 성찬식을 행합니다. 성찬식을 행할 때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기념하라.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 나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하느냐? 우리들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기념, 기억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살과 피, 그것을 기념하면서 나도 남은 생에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주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대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을 기도로, 전도로, 물질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시 544장 4절 부릅니다.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 다시 한번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 다시 한번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다시 한번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갑니다. 여러분보다 앞서가시면서 내적으로 준비하시고 외적으로 준비하시면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는 이 일, 하나님 이를 통하여 라합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없고 나약한 나에게 라합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정말 칭찬받고 축복받고
사람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주시고 주님 역사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를 걸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맺습니다. 기생나합처럼 믿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섬김의 교우들 주님께서 한심한 신분을 기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정말로 성경 시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의 시간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큐티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볼 때마다 믿음이 생겨나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성경을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암송할 뿐만 아니라 주 앞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생나합처럼 정말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을 통하여 칭찬받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고 남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맛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준비하고 있음을 보았사오니 믿고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생나합처럼 저희는 가난하고 천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믿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칭찬받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 자기 살고 가족 살리고 다른 정탐꾼을 살렸던 기생나합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며 출발하는 모든 신명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